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벌써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번째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잡다가 이렇게 두 개씩 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 마지막 강구와 더불어서 성령이 붙어 있는데 이 모두가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마침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예배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사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의 기도라든지 그 종교인이지만 그 신앙은 없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허공에 드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을 어떻게 부르고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까? 이거 생각할 때 복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거저 받아들여진 아들이 되었구나. 그런 감격 속에 친밀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뭐를 놓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놓지 않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첫 번째 간구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바랍니다 하면서 역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뭐죠? 주된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직은 하늘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임했음을 믿으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이 기도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세 덩어리는 실제로는 하나로 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진 세 가지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양식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용서가 필요하고 또 오늘 다뤄야 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 뭐라 그러죠? 휴전지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차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현실이기 때문에 뭐로부터 보호받게 해달라고? 아까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도 이제 벗어나는 데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뭐하고 연결했죠?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의 신앙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또 이 뒤에 후반부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도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죠? 그 만나의 신앙에서 배우듯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네 가지 얘기했죠. 예. 사단의 지배의 특징 네 가지. 염려, 두려움, 그다음에 탐욕, 그다음에 축적의 삶. 예. 그 이기적인 축적의 삶에서 벗어나기에 필요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뭐였어요? 예, 자족하는 것이죠. 그날 주어지시는 주님의 양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이상이 남는 것들은 만나가 썩어버렸듯이 우리가 쌓아뒀다고 봐야 썩는 것들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했잖아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된 이러한 양식은 사실 하나님 책임지는 건데, 이 기도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용서함.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이 기도가 대부분은 이 간구의 형태인데 이것만큼은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 단번에 용서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뭐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어울리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지체와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용서가 가장 힘들다고 했죠. 용서가 힘든데 우리는 용서가 이제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 이미 용서받은 자. 이미 그 용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쉽다. 동시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은 것을 입증하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인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키워드 4개를 정리했어요. 뭐죠? 회개,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또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근신한 모습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배상하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정말 기독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말로만 용서를 구하지 말고 근신과 배상이 따라야 돼요. 왜 이렇게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화 조금 악영향 끼치기도 했죠. 밀양이라는 이 기독교인을 너무 이상하게 비추는 바람에, 그 유괴범 아시죠? 막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막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당신도 용서받고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원래 기독교에서 그것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신하고 배상하는 노력도 우리가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주어질 거고, 또 우리가 애써야겠죠. 이렇게 애쓰고 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복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프리비어스 리온 끝났고 이제 오늘 새로운 마지막 강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강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 시험 또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뭐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 이미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요. 구원파처럼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여전히 옛 죄된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좀 이상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 좀 약간 이상하고 많이 이상할 때도 있고 약간 이상할 때도 있고, 딱 보면 이상이 있어요. 이상해요. 예, 누구만 정상, 주님만 정상이고 사실 우리가 약간씩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음.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됐고, 또 완전한 주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 공부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하는 게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당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만,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 우리는 이 시험을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또 잘하게 하려는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테스트를 보기도 하죠. 여러분, 테스트는 평가하고 무시하고 막 비웃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세우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학교에 테스트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학생들 낙심시키는데 주력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테스트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배운 거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런 시험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테스트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겁니다. 이걸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 시련을 당하고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시험은 뭡니까? 앞에 거는 테스트라면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했어요. 유혹.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건데 우리를 죄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네. 이때 시험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이고 또 믿음을 떠나도록 주는 아주 착한 자들에 의한 시련이기 때문에 이거 이기기가 참 만만치가 않죠. 어. 우리 삶에서 이게 하나님 주는 시험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로 당할 때는 여러분 쉬울까요?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자기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감당 못할 것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 약속한 게 뭐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 싶을 때는 모두 마련해 주신다고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고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도 좀 여러분들 뭐 제가 제 스스로 인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 제가 약간 이상한 때 보잖아요. 이상한 모습들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빼고 다 이상해요. 네. 좀 제대로 습성도 저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자잖아요. 원래 사단의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육체의 욕심도 있지만 성령의 이 소욕이 있거든요. 우리는 늘 여기에서 뭐를 붙잡느냐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스스로 다잡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 내 이기적인 본성대로 이 습성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 다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전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긴장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 전투 중이에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줄 나빠지면요. 그냥 마귀가 주는 이 시험과 유혹에 하나다. 한국교회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불이 무기가 되어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와 지체들에게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많이 받지 않거나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이런 시험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이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이게 괜찮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우리 주님 위해서 패배당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대적할 때마다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분명한 건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요?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한다고?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패배했지만 패전병이지만 아직 무기를 들고 있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자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단은 만만치 않은 존재죠. 최후의 반응할 뿐만 아니라 지치지도 않아요. 그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있다가 그 휘둘리는 팔에 맞으면 피멍 들고 막 잡히기라도 하면 시끌려 들어가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저는 지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이 사단의 세력. 제가 어떤 영화에서 이런 사단 비슷한 모습을 봤는데 그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가요. 지키는 말하는 때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두면은 안 됩니다. 나는 이거 해도 나는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마음을 지켜야 되고 특히 말. 이 말을 옮길 때, 이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 지체에 대해서나 또 교회에 대해서나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게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조심해요. 여기가 주된 사단의 놀이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일에 그 말을 해야지. 특히 우리 대부분 한국인의 그 스타일들이 충청도 내지는 충청 이남 성향이래요. 충청 이남 전라도 성향이거든요. 네.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말을 할 때 왠지 더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예, 시험대가 되고 또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전에 해봤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사단은 불신자만 막 휘두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도 늘 죄로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직접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영적 권세죠.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있어도 사자가 울부짖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섬찟섬찟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안전하다는 사실, 또 믿음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있다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막 이렇게 무시하죠. 아니면은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죄와 시험거리를 막 함부로 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단이 이제 뿔달린 모습, 빨간 피부, 선태닝 아주 강하게 갖고 뿔달린 갖고 이렇게 막 겁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단의 모습을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매력적인 모습으로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짐승 사탄을 묘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과 사탄의 매료가 되어갖고 막 그들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추정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매력은 주로 뭐냐면 힘, 부요함, 그리고 권력이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죄를 안 지는 분은 겁박이라거나 아니면 유혹을 하는 거죠. 매력을 가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고 죄짓고 살다가 결국에 사망의 냄새를 피우며 살도록 하고 결국엔 죽음을 맞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이 놀이죠, 놀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뿔 달리고 뭐 어떻게 또 빙의라고 귀신 들려갖고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의 사상, 어떤 문화, 또 문명, 제도,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나 지체에 대해서나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거리들 가운데서 이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런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딱 그런 것이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야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 또 걱정되는 거는 이 사단을 너무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도 문제예요. 너무 사단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좀 긴기도, 귀신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귀신 쫓는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요, 거기 있다 보면요, 마치 수단이 하나님과 맞먹는 겨루는 힘이 동등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오해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도로아스터교, 이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루터의 유명한 표현을 제가 소개했죠. 마귀도 누구의 마귀라고요? 하나님의 마귀. 마귀도요, 지 맘대로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하나님 허용하실 때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엄청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지 말아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헛나와요. 지금 사단이 시험을 주는. 사탄을 무시하는 것만큼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보니까 이런 분들 신앙생활, 사단을 마귀를 막 너무 지나치게 정신갖고 두려움 갖는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단의 탓을 하면서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 마귀가 나를 넘어뜨렸네. 아니 본인은 그 역할을 안 했는데 했죠. 이런 걸 피해가는 거예요. 이또 이런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직하는 것을 문제가 보면은 제가 구체적인 어떤 것들 얘기하는 게 좀 꺼리긴 하지만 어떤 데들 보면은 막 땅 뺏기는 거잖아요. 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신 있죠. 지신 밟기 이런 것처럼 막 땅을 밟고 어떤 지역의 영을 묶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원래부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뭐 그래서 자기가 거기 신이 밟힌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직접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대적 기도를 한다든지 특히 안찰 기도 있죠. 내가 뭐 무슨 내가 때문에 무슨 성령이 역사하고 아니 성령이 이미 그 심령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지 내가 무슨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약간 비이성적이고 이교적인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할 때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사단을 내가 직접 능력을 가지고 대적한다고 오해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순간 교만하게 되는 거고 이 시험과 마귀가 준 시험과 유혹은 가소평가하고 또 이건 누구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하고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인데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적기도, 안찰기도, 땅밟기 이런 행동들을 갖고 있는 거뭐 그 간절한 소원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왜곡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모종의 영적 존재와 직접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 그 영적 존재가 우리는 직접 마주 볼 수도 없고 대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뭘 역사하도록 해요? 죄짓도록 역사하잖아요. 이 죄짓도록 역사하는 그 유혹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이지 어떤 모종의 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어떤 존재들과
뭐 우리가 주술적으로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제어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우리가 뭐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죄와 싸우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영적 전투는 딴 데 있잖아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음. 여러분들 이 입술과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 나쁘게 말하는 거 조심하세요. 나쁘게 말하는 거. 앞에서 좋게 말했다면 뒤에서도 좋게 말하세요. 네. 이게 스타일이에요. 일구이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체들의 어떤 그런 게 보이잖아요. 실수나 연약한 게 있으면 실수랑 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좋은 면을 포장해서 얘기해 주셔서 덮어주시고 또 뭘 조심해야 돼요? 네. 실제로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직접 가서 권면하고 권고 사랑하고 이것도 잘해야겠죠. 마음 상처 주지 않도록 헤아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영적 전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 영적 전투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까 시험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죠.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일간 그때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계속해서 이 사단이 이 주님이 주님에게 순종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 유혹. 이것과 또 싸우셨거든요. 어. 주님 죄와 싸우셨어요. 이 사단은 패배했지만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려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 죄를 짓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 자신이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는 내용이 뭐라고요?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촛불 켜고 막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싸우는 삶의 내용은 죄를 짓지 않도록 사단과 싸우는 악과 싸우는 방식은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잃게 하고 지체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게 해요. 이거 벗어나려면 죄와 싸우시고. 이거 이렇게 놓치게 되면은요 염려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아니면 시기심에 빠져갖고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왠지 깎아내리 내가 높아지는 이 마귀가 주는 거 이거에 넘어가고 또 미움으로 분열하게 하고 또한 이 세상이 주는 유혹거리들 있어요. 여기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부요함, 이 힘을 더 갖고 싶은 거, 명예, 더 인기 이런 거 추구하다가 결국에 절망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갑자기 막 같은 영이 사로잡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믿음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단이 연약한 사람들 공격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했어야겠죠.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은 우리 싸움 뭐라고요? 뭐와 싸우는 거? 죄와 싸우는 것이 이 영적 전투의 삶의 방식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뭐를 지키는 건 뭐라고요? 대부분 우리 행동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키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우리는 이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아까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뼈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죠. 일단 이상한 사람들이고 악한 면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도우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시험이 우리를 힘들 때마다 루터의 말을 기억하세요. 어. 그래서 루터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범했던 죄를 떠올리면서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주님 용서해 주셔서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 제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이 기도를 우리가 역시 배워서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킬 때 그 말을 기억하세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어떻게 못 먹어. 그런데 뭐는 막을 수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져갖고 알낳고 막 살게 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여러 사단이 막 자꾸 우리에게 악한 마음, 우리의 입술을 막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 가끔 간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둥지를 짓도록 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지 마세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이 정적 전투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전투는 가끔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하기도 할 수 있지만 뭐는 지지 않았어요? 전쟁은 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끝은 결정이 났어요. 우리는 이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다 스포일러를 봤어요. 누가 승리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도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유혹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변화된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들으면요 저는 죄를 즐겨하고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 욕하는 일. 뭐 신나는 막그 활력을 막 찾아가고 가지고 가던 사람들 남 욕할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할 때 싫은 거예요. 어떤 제 유혹, 막 짜잘한 유혹들 있잖아요. 막 그 돈, 막 이런 것들 욕심, 막 이렇게 부리고 할 때 옛날에 그냥 그게 좋아서 막 허접됐다면 이제 그게 싫은 말이죠. 네. 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죄를 싫어하도록 하니까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경계만 해야 되는 것이고 싸우는 거죠. 이 결국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지금 이미 아직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죄와의 싸움, 이 지긋지긋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권세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끝장.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승리를 담보로 갖고 있고 그리고 싸움을 하는 것이니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전쟁이지만 우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홀로 하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의 싸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 중에 누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정죄하고 나쁘게 얘기하기보다 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영적인 공격에 넘어지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비통한 일인 거예요. 슬퍼. 그 사람 없는 사람은 샘 진짜 투명인간 만들자.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께 이 스크럼이라고 하죠. 어깨동무라고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뭐로 끝납니까? 성령으로 끝나는데 성령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영광을 돌린다. 성이 보낼 성이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께 뭐 하면서 시작했어요?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이게 주기도문 전체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시작도 예배요, 끝도 예배요. 시작도 하나님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첫 강구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예배가,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한 글자가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네, 대개, 대개, 네, 대개 아니에요. 대개, 대개 이 표현이 딱 맞는지 모르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다만왕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앞에 기도들 있잖아요. 이 기도들이 왜냐하면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악으로부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침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예배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강력한 권능, 또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일하심,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 특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있게 마무리하겠어요. 우리가 간구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 6가지 간구, 하늘나라의 이 땅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러한 양식들이 다 채워지고 풍성하게 채워지고 제 용서를 받으며 아까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이 하나님에게 나라, 권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주님에게 있다는 게 뭘 뜻합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왕하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를 고백할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또 다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이 모든 내가 기도한 것들이 누구의 뜻 아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아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확신하며 이 전지전능하신 분위기에 우리가 의지할 뿐인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고 손을 묶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헬라어까지 얘기하잖아요. 도는일 수도 있고 에스시아도 있고 이런 강력한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영광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결코 그분은 자기 영광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취하실 거지. 23편,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찬송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네, 좀 정리해 볼까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 뜻을 이루실 권세도 그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실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이 간격하며 예배함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빼지 않을 표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멘이죠. 에이멘. 아멘. 이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영광을 아멘으로 확신하는데 이 아멘의 뜻이 아십니까? 들었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신이면서 또 소망의 표현이 아멘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할 때 어떤 분들은 의미 없는 추임새로 맞장구로 아멘 아멘 이러시면 안 되겠죠. 이 진솔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인 반응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MBTI I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춤도 내적인 댄스가 있다잖아요. 그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아멘 할 때도 나올 듯 말 듯. 이렇게 입안에서만 머물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내적인 아멘도 좋지만 여기 적극적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정말로 동의가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러면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렇게 입술로 하는 걸 잘하면서 아멘 같은 거를 이렇게 아끼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내적인 댄스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내적인 아멘도 웃긴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문맥을 아시는 거예요. 네. 네.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아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제품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신뢰하는 표현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전하게 호응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켜서라도 억지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이게 건조하는 이거예요. 물론 무분별으로 막 정말 안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런데 아멘 이러면 안 되죠. 문맥을. 정말 이게 하나님 그러하면서 들으면서 이게 그러하다 보면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끝마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네. 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공로에 달려있죠. 우리의 신실함과 공로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인격한 사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한 사역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신실하게 응답받을 것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아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멘 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성령님은 특별히 말씀을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충만히 누리게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도, 네,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도,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풍성한 자원들을 충분히 누리게 하는 거죠. 아멘 할 때마다 우리는 자라가고, 아멘 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질 거죠. 이 함께 우리가 화답하며 아멘 할 때 교회로 복되게 살아가며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또 온 세상에 우리가 기도하고 열망하는 소원을 고백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아멘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멘 기도를 끝마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기도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앞에 기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구하는 동시에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기도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아멘함으로써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아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잘 나오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설교 나눔하거나 우리 또 각각 조에서 막 말씀을 나누고 양육 받고 할 때 은혜가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하나가 되고 있다는 이 또 확인하고 이 믿음을 같이 확인하고 서로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로의 나눔과 고백에 아멘과 호응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되새기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교회가 함께 간구하기 위해 나누었는데 그냥 묵묵부답. 이런 민망한 거죠. 내적인 아멘. 그러지 말고 내적인 아멘은 내적인 댄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막 아멘 하세요. 예. 아멘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시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또 특별히 이 말씀 통치를 권위 있게 교회에서 행사하라고 저 같은 직분자를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 질서와 권위를 두었음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높아진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힘을 내고 마음을 들여 말씀을 함께 배우고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이 영양분을 막 공급하려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린아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드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기로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악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이 여전히 우리에게 언습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인 것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강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고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최고와 최선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왜요? 그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이 확신의 아멘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이 권능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기 때문이죠. 이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이걸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제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음을 기억하고 경계하며 긴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권세로 사탄을 결박했음을 믿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이 시험거리를 가까이 두지 않고 죄를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의 심령으로 확신하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342장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